한국인들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나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또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우리 서성의 날이지요. 또 셋째 주일을 우리는 성년의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해 전부터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5월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아서 누가 뭐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우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참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정들이 지금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요.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이 반대로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하고 또 국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국가적으로 셀이라, 세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을 가장 소중한 기관으로 알고 곳으로 알고 애를 씁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 정말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위기 속에 있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진단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가정의 안타까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한국인의 이혼 건수가 12만 4천 건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비해서 5,500건이나 되는 숫자가 더 증가했습니다. 약 이혼율이 6.4% 증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가출 청소년들의 발생 건수가 1만 5,33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15년에 1만 2,240건보다 무려 3,097건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가출을 했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숫자가, 가출한 숫자가 약 10만 명이 넘게 그렇게 통계를 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첫째는 바쁩니다. 누가 바쁘냐? 우리 아버지가 바쁩니다. 누가 바쁘냐? 우리 엄마가 바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문 열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 부릅니다. 근데 집안에 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바쁜지 우리 엄마들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아빠들도 바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급격한 사회 속에서 산업화가 되다 보니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빠도 돈을 벌고 엄마도 돈을 벌고, 아빠가 돈을 잘 벌면 엄마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바쁘지요. 그래서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또 바쁜가요? 우리 아이들이 바쁩니다.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서너 개 아닙니다, 10개를 가까이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입니다. 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있고, 그리고 부부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3대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3대가 한 가정에 사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는 손자, 손녀들은 참 선합니다. 버릇은 좀 없을런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선합니다. 버릇은 좀 없어요. 그러나 선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빠, 엄마가 집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 직장 다녀왔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밖에 모릅니다. 자녀들이 핵가족이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남편 죄송하지만 내가 우선입니다. 남편 내가 우선입니다. 아내들도 죄송하지만 남편 아닙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 옛날에 어머니는 희생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희생하고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는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나란 존재가 없어져야 돼?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먹어야 돼. 나는 좋은 곳을 입어야 돼. 그러면서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고 인간 사회인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성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뭐래도 신선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늘을, 신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 앞에 어떻게 자식이 엉덩이를 보일 수 있습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하면 어떻게 그냥 안녕하세요 말로 인사합니까? 큰 절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성하고 거룩하시고 부모님은 신성하고, 세 번째 누가 신성하고요? 스승입니다. 스승은 신성합니다. 스승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학생이 선생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부모들이 선생님의 뺨을 때릴 수 있나요? 어떻게 선생을 말씀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요즘 선생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합니다. 그런 신성함이 우리에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왜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그래 떨어져서 앉으셨나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 얼마나 보기가 좋나요? 자,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어쩔 수 없다지만, 찬양대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남편들이 저기 앉아 있는 거 어쩔 수 없다만,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한 번씩 손 딱 잡으시고, 그리고 여보야 고맙다, 마음으로 말이에요. 입술로는 우리 못 그러지, 마음으로는 고맙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착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하면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권위와 권세도 없습니다. 남들과 같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거지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돈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어도 아니 되고, 돈 번다고 바쁘다고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도 아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어쨌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유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의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 그러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네요. 우리 행복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신선함입니다. 이 신선함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신선함이어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만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초의 가정을, 기관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신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영이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해함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를 어떻게 상처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무조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자꾸 중국 욕하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다미 보고 그랬어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중국을 향하여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 나는 중국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 황사를 보세요. 미세먼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동차 뚜껑 한 번 보세요. 어제 세차해도 오늘 아침 되면 보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운동하시지요? 여러분 이 마스크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해를 주는지 알지요? 마스크 낀다고 미세먼지가 그게 다 걸러지나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 중국에서 와요. 제가 중국을 참 많이 갔지만 중국은 나빠요. 많이 나쁩니다. 너무너무 나쁜 나라가 중국 나라입니다.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도 우리 공예를 주면서도 중국은 큰 소리 칩니다. 사드를 왜 우리가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드를 우리 마음대로 설치하지도 못하도록 하는가? 가슴 아픕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는 오직 공예로 인간이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하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또 만드십니다. 봄이 되면 새순을 보세요. 제가 제일 보기 좋고 아름다운 색깔 연두색. 여러분 그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에 봄이 되면 새순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봄이 되면 또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행복하게. 그런데 또 인간은 또 착취하고 또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 아름답게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2장 18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딱 에덴 동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혼자 아담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울산에 왔을 때 우리 집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여기 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일 우리는 18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끄랑 메트라이 교회, 캄보디아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 땅이 이제 아래 지체는 내려다 보입니다. 비행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그 땅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저녁에 도착하고 아침에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지와 선물을 가지고 끄랑메트라이 지역에 오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 5시에 우리 끄랑메트라이 교회 헌당식 한다고 거기 스태프들과 함께 가서 전도지를 주고, 날씨가 얼마나 무더웠는지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막 밝게졌습니다. 저도 보십시오, 새카매졌지요. 온도가 40도.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우리가 돼지 5마리를 우리 장로님이 칼 가지고 그 돼지를 다 분해해 가지고는 그걸 도시락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게 함께가 도시락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시에 드디어 끄랑메트라이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아이들 한 10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이제 5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30평이 되지 않는 작은 그 예배당 안에 약 350명이 넘는 어른들과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강대상 자리에 올라와서 앉았고요, 우리 김도원 장로님도 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온도가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그 작은 방 안에, 예배실 안에 여러분 400명 가까운 숫자가 꽉 차니까 이건 한정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배가 시작되니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이 비를 그대로 쭉 다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았습니다. 비가 15분 정도 내리더니 그 비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셔서 정말 시원하게 예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 캄보디아는 지금 우기철입니다. 비가 지천에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 사랑할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손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외로움으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이 아닌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 아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러분,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는가요? 하와의 남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제 한 여인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신부가 이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와를 보자 아담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딴따따단 이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이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아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아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묻고 살아간다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남편을 얼마나 공경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휴지처럼 쉽게 파기하는 것은 저들이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신성한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찮은 세속적인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결국 인간의 독선과 횡포에 의해서 끊어지고 찢기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주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결혼 예식의 거룩함과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서구라파는요 교회 안 다녀도요 그들은 결혼식은 무조건 교회에서 합니다. 성당에서 합니다. 성당에서 여러분 혼배 성사 결혼 예식은요 신랑 신부를 안 치워서 딱 3시간을 합니다. 최하 3시간. 요즘 결혼식 15분 넘으면 여러분 야단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결혼 예식을 하면서 이 거룩함과 신선함이 예식에서 사라지니 그 아내를 맞이하고 지합이 되는 남편을 맞이할 때 그 존경함과 고귀한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입장합니다. 두 사람 마주 보시고 맞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 사람이 맞절하겠습니다. 차리어 경례. 여러분, 주례자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며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신선함을 지켜나감으로써 가정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신선함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18절 우리가 보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사를 보시면요,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한다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요, 한국인의 남자 70%는 다 거짓말이 된대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야 돼.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랑이 잘못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기도 합니다. 감각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남자는 어떤가요? 여자분들이 가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지지 않는 통찰력을 남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가정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편이 힘으로 도와준다면 가정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남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사랑해야 아기를 갖게 되고 10달 동안 그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생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인정한다. 특별히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가요, 세상에 어떤 일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무시하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직장에 일하고 돌아갔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당신이 최고야,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잘난 사람은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그 신랑은 죽은 동 살동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죽을 동 살동 모르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서 큰 소리 딱 치고 집안에 딱 왔는데 아내가 신랑 보고,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그 남자는요, 가정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한다면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인정함으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느냐?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왜 하와를 만들었을까? 우리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화면에 나왔습니까? 주석가 메투헬리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도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하여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드셨으며, 보호함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팔 밑에서 취했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가슴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취하여 내셨다. 아담은 갈빗대 하나를 잃었다. 그러나 힘이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용모가 변한 것도 아니다. 그 대신 아담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배필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렇지요, 그죠? 여러분, 메투엘리의 해석이 맞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머리뼈로 우리가 여자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남자들은 늘 여자를 군림할 겁니다. 여자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그 다리로 여자를 늘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되게 하시기 위해서 옆구리로 뼈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적에 하찮은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몸속에서 가장 소중한 갈비뼈를 취하셔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가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사랑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남편을 인정하시고 아내를 늘 보살피시고,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가정을 말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잘리면, 목과 머리가 나누어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곧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이, 붙어 있어야만이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으므로 본디 둘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누가 더 우월하냐 두고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자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자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요 여자 없이 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 없고요 엄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식도 없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여성 상위 시대, 남존 여비 사상, 여러분 이렇게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여러분 무화과 앞으로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숨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아내에게,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못난 아담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면요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 당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숙이셔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성경은 그러지요.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쉽나요? 죽는 것이 쉽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가정의 본 모습을 상실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 대신 미움이, 신뢰 대신 의심이, 이해 대신 오해가 하나됨을 가로막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돈을 벌고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나깨나 돈 버는 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가 라고 한 아담의 고백과 같이 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내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처소임을 압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식, 특히 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